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이,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진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속진 곳 마국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국간 더럽습니다. 냄새나고 고약한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30분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소를 키워보니까 마국간 들어가면 30분 이상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소를 안에다 메고만 밖에 나와야지 누가 거기 있고 싶으면 단 1초도 없습니다. 마국간은 사람이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아기가 태어났고 또 그 자리에 눕는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돼. 내가 내려가야지. 내가 가야만 한다.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마국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왕궁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태어날 장소를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냄새는 사람도 가기 길가지 않은 곳에, 왜 아기가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닥이 너무 더우니까 말구에 누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곳에 오신다고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마국간 오시긴가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곳을 결단하신 것이에요.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자들은 절대로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심지어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지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라 누구든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마국간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한 것이에요. 동방박사들도 기뻐했습니다. 목자들도 기뻐했어요.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어쨌거나 매우 기뻐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성탄이 기쁨인가요? 왜 성탄이 기쁨인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탄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탄을 맞이해서 기쁨이 있으신가요?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예배에 끌려서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쁨이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죄와 사망,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탄이 매우 기쁨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이다, 이걸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다른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악
사망,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기쁨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다. 이것 때문에 성탄이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해서 오신 예수님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이름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란 이름이에요. 아시는 대로 예수란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이 오늘 또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미 구약 때부터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인용한 것인데, 구약 시대부터 지어진 메시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임마누엘, 헬라어입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것이 메시아의 이름 임마누엘인데, 한마디로 성탄이 왜 기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 믿는다면 저 여러분요 반쪽의 축복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온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진리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살기 위해서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의 CCM 가수 중에 서영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혼자가 아닌 나라는 가사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힘이 들 때는 하늘을 봐.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근데 이 자매가 크리스찬 배경을 어렸을 때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CCM을 하다가 이제 가요를 발표했는데 가요가 가요인지 CCM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가 아닌 나라는 이 노래를 북한에서 최고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로가 되는 것이 혼자가 아닌 나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탄이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뿐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따돌리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해도 결코 나를 따돌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무시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 결핍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우리 미국은 좀 이렇게 자유롭다 보니 끝나면 아직도 가난한 나라는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대한민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심하고 있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대충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충 기록이에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죽어가는데 대충 하루에 5,0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것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데 뉴스에 보면 이미 생긴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증세가 뭐냐면요, 얼굴에 겁들이 벗깁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얼굴에 겁질이 새바닥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이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혼란케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바이러스와 전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 필요한 것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신앙, 정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셨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가슴에 이 신앙을 새기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도우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갖고 사셔야 돼요.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사람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잠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요,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규하고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외침이에요. 우리를 향한 외침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요, 아빠하고 손자하고 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뭐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겁내지 마. 아이들 두려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는 말은 겁내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이세요. 절규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외치는 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붙드시고 친히 대적 싸워 주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성경을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들도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두려운 상황들을 맞이했고 고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하시는,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가는 길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 그러다 보니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하심을 비로소 내마로 받고 나서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갔던 것이에요. 나이 80에 부름받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백성을 구해내라고 사명을 받았더니 모세가 너무 바로가 겁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그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변명 저변명 들어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내마로 와다 깨달아졌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 그를 고독을 이기게 했고 그 처절한 외로움을 이기게 했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한 무려 10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고면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고 가슴이에요.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2010년 8월 5일 날 칠레의 구리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땅속에 33명이 지하 700m 밑에 묻히게 되었어요. 구조를 아무래도 안 된다. 결국 69일 만에 구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속에 묻힌 지 69일 만에 구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의 과정을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다 생중계로 텔레비로 보고 있었습니다. 700m 되는 땅속에 정확하게 흐트러지면서 구멍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700m 있는 바늘을 찾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전문 여성이 딱 한 번에 여기를 뚫읍시다 했더니 세상에 그 통로가 광부들이 묻혀있던 그 땅속에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내려갔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캡슐을 700m를 내려가지고 한 사람씩 33번 올려서 33명이 다 구호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원인이 대충 밝혀졌습니다. 땅속에 묻힌 사람들이 땅속에 질서정연하게 예배 생활을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로해 줬어요. 공동체 안에서 힘내. 반드시 구해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위로했어요. 나중에 생존자들이 나와서 다 감사하는 말 가운데 두 번째 생존자 마리오라는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전 세계가 듣는 과정에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전 세계 보는 사람들이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신앙이 결국은 그를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700m 땅속에 묻힌 사람 69일 만에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페류의 강구 마리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 믿어 나 혼자만이라도 내 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은요,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은 어떤 상황도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시상대에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오늘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내가 내 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머리로 생각하는 건 아니면 가슴으로 느끼는 두 차이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머리에서 가슴 내려오면 되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가슴의 감동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 신앙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내 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첫 번째 임마누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 너무나 지금 불확실한 이 시대에 확실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요, 사람을 성실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23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 이 엄중이라면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했어요. 그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요, 4명의 왕이 바뀌면서도 여전히 총리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명의 왕이, 대통령이 4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66년간 총리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부통령을 66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다니엘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총리해가지고 2년을 버틴 사람이 거의 없어요. 2년이면 잘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목에 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은 무려 4명의 왕 거치면서 끄떡없이 66년 동안 총리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포로던 나라에서 우뚝 선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했습니다. 성경이 개런티하고 있어요. 성실했어요. 아플 때 말고는 매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또 그를 개런티하잖아요. 임마누엘 신앙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도,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의 성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받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을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성실이 그렇겠다는 거예요. 성실은요, 사람도 감동을 시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실은 사람도 감동시킨다. 성실은 하나님도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성실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다 알거든요. 마음은 다 읽거든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요, 그 사람은 성실로 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큰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방앗간에 제일 낮은 총석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신문꾼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끝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방문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되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예, 저는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예, 저는 교회 생활을 성실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성실한 사람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섬기는 사람,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성실하게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납니다.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분이다 보니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주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려면 교회 생활이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성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성실하셔요. 아내에게 성실하시고 남편에게 성실하세요. 특히 남자들 담장남만 다른 여인에게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내에게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실하세요.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사인이거든요. 표시예요. 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성실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주셨으면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가진 사람은요, 성실로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가졌기 때문에 힘들어도 수근수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시상대 앞에서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셔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돈에 기웃거리고 권력에 기웃거리고 지식에 기웃거리고 사람에게 기웃거리는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기대보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약하고 변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에 올인을 하셔야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이걸 정말 내 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분께 올인을 해야지 엉뚱한 데 기웃거리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지금 보면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 삼아 나를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신앙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신앙으로 날마다 불확실한 미래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